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파의 정복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온니엘의 정복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기사에서 이제 갈렙이 먼저 나오는데요.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죠?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무려 85세의 노익장이죠. 노인일 때 그 나이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심을 확신하면서 헤브론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아주 기계가 왕성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죠. 그런데 이제 그 갈렙이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불리우는 기럇세벨을 공격하여서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1장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자 그의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그나스인데요. 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제 조카가 되겠죠.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용맹을 발휘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약속한 대로 이제 자기의 딸을 온니엘에게 제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요, 이 악사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온니엘도 아주 용감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악사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 굉장히 현숙하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고 진취적인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사는요, 온니엘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남편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는데요. 밭을 구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요, 남편 온니엘을 부추겨서 이제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했고요. 그 땅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땅이 이제 물이 많지 않은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샘물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악사의 행동이 진취적이고 주도적이죠. 이런 이 악사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귀를 탈 만큼이라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값비싼 승용차를 타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뭐 땅을 구하고 아버지한테 윗셈 아랫셈을 구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장에서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삽입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받을 수 있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 가장 좋은 예죠.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상지를 믿음으로 달라고 고백했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달라 하고 취했다면은 이제 그 딸 악사가 그 땅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사, 온니엘과 악사의 그 행동은 성경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이 부부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이 얻을 그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고 또 샘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인들과 싸울 그 믿음 또 용기, 신앙만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선물로 주시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 싸우는 이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반쪽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는 것이죠.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안타깝게도요. 모두 다 승리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패한 것도 아니고 승리하기도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절반의 성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 안에도 보면 앞에는 성공, 뒤에는 실패입니다. 승리, 패배입니다. 자,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근데 뒤에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골짜기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계곡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또 추상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아까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 나왔지만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담대한 그 믿음을 향한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여호수아 시대에도 보면요,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충분하지 않고 또 가나안 주민들의 철병거 때문에 정복이 어렵다라고 불평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7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를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삼림을 개척하라 라고 공고하셨고 비록 가나안 족속이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산지도 개척하라. 그리고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라. 쫓아내라.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장애가 있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력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3절 또 15절에 보면요, 거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드보라에 의해서 전멸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20절에 가면 또 이제 잠깐의 성공이 또 나와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서 그가 안악의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 이런 세 아들을 쫓아내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세 아들을 쫓아내는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어서 또 성공과 실패가 교차합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21절에도요, 보면 유사한 타협 또 실패를 보여줍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힘든 싸움을 회피한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순종하는 척 하다가 어려우니까, 장애물이 오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21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가나안 주민들이 함께 삽니다. 이렇게 1장부터요, 사사기 1장부터 불길한 절반의 순종 또 절반의 성공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다가 장애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순종할 방법을 우리가 찾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핑계로 순종하는 것을 중단합니까? 철병거 있으니까 안 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처음에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바로 이 두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또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그런 삶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철병거에 시선을 빼앗겨서 조금 도전하다가 중단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로 또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